이스라엘은 초창기 가나안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 후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지금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지금 휴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치 축구 시합에서 치열한 전반을 보내고 후반전을 치르기 전에 라커룸에서 잠시 쉬는 하프타임의 시간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죠. 이 전반을 철저히 분석해서 어떻게 후반을 치를까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 중요한 이 짧은 이 하프타임, 중요한 시간이죠. 한 해로 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기 한 해를 보내고 이 짧은 방학을 하면서 쉬면서 여름을 보내는 마치 지금과 같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 그 귀한 하반기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이 휴식의 시간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치열한 정복 전쟁을 마치고 꿀맛 같은 휴식의 시간에 오아시스 같은 안식처로 가지 않습니다. 초원이 있고 샘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갑니다. 어쩌면 전쟁의 성기를 잡은 기세를 몰아 쉼없이 속전속결로 전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산이 아니라 에발산입니다. 성기를 잡아서 사기가 충천할 때에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전략적으로 무의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쟁에서 대패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다시 승리하고 쉼없이 전쟁을 치러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지금 이 상태로는 후반전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전임 지도자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에발선에 가라고 명했기에 여호수아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 에발산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 왜 하나님의 명령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후반기를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늘의 공급을 받고 영혼의 힘을 얻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에발산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중심.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건을 답니다. 제단의 돌을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자연석 새 돌 제단을 쌓게 했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1절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이건 당시 주변 나라와 틀립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람의 기교로 가장 잘 다듬어진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죠. 그런 제단들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가공되지 않는 좀 울퉁불퉁한 그 자연석 제단을 원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손으로 조종되고 해석될 수 있는 없는 지존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연석이 투박하지만 자연석과 같은 포장 없는
순수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순수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 이때가 어쩌면 가장 인공적으로 드리기 좋을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은 연전연승으로 성공가들을 힘차게 달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가 잘나서 자기 복으로 되어진 줄 압니다. 그럴 때 자연성을 잃어버리죠.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으로 변질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렇습니다. 연전연승하는 이스라엘. 자칫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듬지 않는 자연석과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에발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바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3반기를 한번 돌아볼까요? 너무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은혜 가운데 새 가족들이 계속 등록하고 잘 정착해서 예배자로 아름답게 서가고 있습니다. 여러 행사도 잘 치러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는 큰 행사였던 종교인 야유회 우승과 하나됨에 시작해서 우승과 하나됨으로 잘 치렀습니다. 선교 축제를 통해 선교사님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새 힘을 주었습니다. 사랑의 음악회로 신장병 환자를 수술을 도우고 또 칼갈이 봉사로 이웃들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그뿐인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부서 여름 행사, 이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잘 치러서 여러 아이들이 왔고 또 잘 정착되어져 가는 은혜가 넘칩니다.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3월달에 부임했죠. 3월달로 부임해서 이제 6개월로 한 해의 반을 사역했는데요. 돌아보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반기를 지나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강하게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자연석과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원하시구나. 요한아, 내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니야?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 바로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인 내가 널 사용했기 때문이야. 더 겸손해? 더 내 편에 서야 해? 더 순전해야 돼? 더 갈망해야 돼? 그것을 느꼈습니다. 장현석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쏟기 원하시구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상반기 너무도 아름답게 믿음의 역사에 한 획을 써내려간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갈망이 오직 하나님 그분께 향하는 자연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자연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가끔 가로 안에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셀라라는 단어는 읽지 않습니다. 어떤 한 단락을 쭉 읽다가 가로 안에 셀라가 나오면 곧바로 그 다음 단락을 읽지 말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잠시 쉬라는 뜻입니다. 셀라는 좀 쉬어라. 잠시 쉬면서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셀라, 쉬면서 초점을 하나님께로,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긴 시 속에 혹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흐려졌다면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셀라입니다. 하나님은 한 해의 이 중심, 이 하반기로 나아가는 이 쉬는 이 시기가 셀라의 시간이 되길 원하십니다. 자연석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집중하는 셀라의 시간이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자연석과 같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귀한 만남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발산에 드려진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말씀 중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 중심. 지금 쉬러 갔습니다. 쉬어야 하는데 힘들게 에발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는 정말 푹 쉬어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2절을 보세요. 돌 위에 글을 새깁니다. 그 글이 뭘까요? 바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지. 쉴 새 없이 피 흘리는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 피곤한 상황에서 예배드리면 몸과 마음이 나그네질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강하게 될까요? 얼른 예배 끝내고 좀 푹 좀 쉬어야지. 온통 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백성은 예배 후에 쉬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 새깁니다. 32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 위에 기록하며 여호수아는 승리 이후에 가장 피곤한 시점에서 뭘 하고 있나요? 돌 위에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모세의 율법 전체를 다 돌에 기록했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것입니까? 무엇을 보여주나요?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정말 피곤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정말 피곤한 가운데서 쉼을 간절히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랜 시간 말씀을 돌에 새기는 거 보는 것, 그거 보는 것 정말 힘든 고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다 새긴 후에 백성에게 또 힘을 주지 않습니다. 이쯤이면 되는데 예배 드렸어요. 말씀 새기는 거 봤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이쯤은 될 건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흩어지게 합니다. 전임 지도자였던 모세가 생전에 지시했던 대로 6지파는 저 북쪽 에발산에, 다른 6지파는 남쪽 그리심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두 산 사이의 세겜 골짜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서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로 얼굴을 향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언약궤로 향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그 축복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내린 그 저주의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큰 소리로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구역의 신명기 주요 부분을 다 읽었기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참 은혜의 명령으로 보이겠지만 어쩌면 시험 들기 좋은 명령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으로 너무도 피곤한데 조금 더 쉼없이 예배드렸습니다. 거기에다 오랜 시간 돌에다가 말씀 새기는 거 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쉬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오랜 시간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 쉬울까요? 웬간한 믿음 아니고서는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불평 쏟아내기 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언약궤를 보지 않고 딴짓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 집중합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가감하며 듣지 않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자기 입맛대로 함부로 제사 선택하며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는 말씀의 강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듣는 일에 정신전력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었어요? 신명기의 축복의 말씀, 또 어떤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전 많고 많은 말씀 중에 이게 각별하게 와닿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명기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의 어떤 말씀요? 어떤 말씀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축복 듣고 싶어요? 저주 듣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주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축복만 듣고 싶은데, 그래서 그거 너무 사모한 나머지 저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저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저주 듣기 싫어요. 언제 더 듣기 싫냐면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 위로와 힘을 주는 축복의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가 힘들 때, 지칠 때 저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정말 시험에 듭니다. 더 지치고 더 짜증나고 심기가 불편해 듣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수록 축복의 말씀 듣기를 좋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서 저주의 말씀에도 너 그리 살면 안 돼? 너 그리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 돼? 그 저주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고 돌이켜서 오히려 그 말씀으로 피곤에 이기는 자들입니다. 에발산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어떤 상황과 어떤 울림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 후반기 정복 전쟁은 새롭게 전개되는데요. 후반기 가나안 정복 전쟁은 비교가 안 됩니다. 전반기와 비교가 안 됩니다. 후반기 이 전복 전쟁은 최첨단 철기 무기로 무장한 북쪽 가나안 족속인데 비교가 안 됩니다. 무기에서 비교도 안 되고, 그런데요, 더 비교가 안 되는 것은 그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 전선을 형성해 가지고 이제는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 북쪽 가나안 부족을 상대하기도 힘드는데 연합 전선을 펼쳐서 싸우는 그 치열한 후반기의 가나안 전복 전쟁, 그래도 놀랍게도 연정연성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붙들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로 나아가는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서 말씀에 집중한다면 놀라운 연정연성의 승리를 열매 맺는 하반기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에 담고 부지런히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으로 참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며 연전연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심겨져 있는 에발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 메시지가 심겨져 있는 이 에발산, 어떤 산이냐? 저주를 선포했던 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은 축복보다 저주가 저에게는 더 와닿아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거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으로 지명된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이 아닌 저주의 산으로 지명된 에발산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고 명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삼천리 곳곳에 귀신과 선앙당 장성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지사표는 대저 바닷가에서 더 우상과 제사가 더했을 것입니다. 귀신과 우상과 차별과 가난과 이 기근과 궁핍 너무 심해서 어떤 한 선교사님이 마치 흑암에 덮인 저주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저주로 뒤덮인 에발산과 같은 땅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점점 축복의 땅으로 변해갔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산업이 세워지고 교육이 세워지고 민주주의가 세워지고 복지가 세워지는 축복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곳은 더 이상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주의 백성들은 이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곳들이 에발산과 같은 축복의 터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지만 우리 때는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고 우리는 그 축복의 땅을 사는 은혜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변화가 체인지죠. 영어로 변화가 체인지입니다. 그 변화 체인지 제일 뒤쪽에 있는 지자가 게이트, 문이라는 게 연상됩니다. 뭐예요? 변화하려면 반드시 새롭게 변화하려면 마음의 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체인지, 그 지자의 게이트, 그 마음의 문, 그 지자에 씨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 체인지, 이 변화에 씨를 넣으면 찬스, 기회가 되어집니다. 기회가 옵니다.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면 문을 열고 새로운 것을 집어내야 되는데 그 새로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씨입니다. 그 씨가 무엇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면 새로운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정말 변화하고 싶어서 마음의 문에 예수님을 담는 자는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롭게 도약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바로 저주가 선포되었던 에발산처럼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이 너무도 거칠어 저주받은 땅같이 척박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로 통해 축복의 샘이 터져 나오는 축복받는 에발산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거친 강야와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에발산에 드려지는 예배자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자 예배자가 되어지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연정연생 인생으로 복의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연정연승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